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24장입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죠.
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송경순 집사님, 박효우 장로님, 이공원 집사님, 정희수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배종옥 권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8월 한 달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김태현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직장이라 주일날 오기가 겁나서 못 와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잘 있으라고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주일날 얼굴 못 보시는 분들 저한테 카톡도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또 우리 차준지 집사님은 가끔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뭐 하고 있다, 어디 갔다 이런 거 올리죠. 소식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뭐 하고 있다 좀 볼 수 있게 뭐 밴드에다가 나 우리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올리셔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까지 4단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완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다시 좀 완화가 돼서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우리 얼굴 못 보신 분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분들 서로 안부 인사 전하고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작은 감사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불러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작고 사소한 모든 것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오늘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열린 버튼을 눌러 열어준 사람, 늘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인사하며 소포를 건네주는 택배 아저씨,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사람, 아메리카노를 내밀며 건강한 미소까지 더물어준 카페 아르바이트 학생,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고맙습니다와 당신 덕입니다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 몰락이 시작됩니다.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나달이 모여 볕단을 이루고 볕단을 모아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듯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셨지만 이렇게 그 실시간 채팅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뒤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다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마을은 게네사렛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게네사렛은 어느 한 도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 서안의 한 평야 지대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게네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게네사렛 평야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평야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게네사렛 평야에 오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보내시고 흩어버리죠. 또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빨리 흩으셨는지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이 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바람이 불어서 가지 못할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경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밤 사경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약 새벽 3시경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아마도 게네사렛으로 가신 것 같고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이 밝자 예수님을 찾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왔다가 거기 계시지 않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먼저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가버나움 건너편에 가서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오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먹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제 저녁은 기가 막히는 기적을 경험한 시간이죠.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상황에서 빈들에 먹을 것도 없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그 밤에 잠을 한 사람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아무리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셔서 마음껏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밤새 흥분한 상태로 지냈을 것이고 아침이 돼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전날 밤에 기적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음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우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물질적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언젠가 우린 다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린 땅에 묻어져 썩는 몸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결국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갈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는 거에 달려 있지요. 우리도 좀 먹는 것에 좀 민감하지요. 그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이번 행사 참 좋았다, 뭘로 평가해요? 먹는 거로 평가해요. 잘 먹으면 잔치도 좋았고 뭐 수련회도 좋았고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수련을 해도 잘 못 먹으면 수련회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광야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누리게 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죠.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는 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가끔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하러 가면 꼭 제가 먹을 걸 가지고 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시러 오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설교만 하다 가는데, 대개 학생들이 보통 월요일 날 6시부터 예배를 채플을 시작하는데 직장에 퇴근하고 학교에 오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채플 끝나고 수업 들어가고 이 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배고프게 공부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는 꼭 김밥을 사가지고 가든지 햄버거를 가지고 가든지 해서 쭉 나눠줬어요. 이제 몇 번,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학생이 저를 만나서, 졸업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하러 오셨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꼭 먹을 걸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먹을 거 갖다 주신 거는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사람 다 그렇지 뭐, 먹을 거 잘 주면 좋은 거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여기 관심이 없어요. 먹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준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우리 속사람은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심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3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내게로 내게로 오면 나는 너희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예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을 이제 많이 주장하는데 대개 이제 장로교회라든지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리교라든지 성결교회 같은 그리고 오순절교회 일부는 자유의지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고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하셨다기보다 예수님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론이에요. 우린 자유의지론을 좀 더 예정론보다 더 따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기로 허락된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됐고 참빛교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예수님의 그 삶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자 37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잘못 이야기해서 혹시 그들의 영혼이 실족당하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한 사람의 영혼도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늘 조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각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돌보아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론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내게 오는 자 중에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고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왔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듯 우리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로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서 영생과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기에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8월 한 달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기 쉽고 또 짜증나기 쉽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건강한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가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